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여호와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건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있는 구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물욕이 많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삶을 우리가 보는데 부자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은 매일 잔치 벌여 세상 연락을 즐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겼습니다. 이 육신은 종교적인 교회 생활해도 계속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육적 세계만 자꾸만 갈구하게 돼요. 우리가 육신이 온전히 처리되기 전에는 계속 육적으로 갈망하게 되고
어떤 때는 육적으로 오늘 시간을 보낼 거냐, 영적으로 보낼 거냐, 이 두 환경이 왔다 그러면 육적을 선택합니다. 이건 다 보류하고 이건 다음에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육적으로 계속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들, 이게 없으면 심심해해요. 왜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심심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본능적으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으니까 숨었어요. 자기 몸을 가리워도 안 되니까 숨었는데, 무언가 숲속에 뒤에 숨었는데, 우리가 늘 말씀에 이 말씀을 생각했듯이 계속 사람들은 숨을 것, 내가 그 안에 숨을 것, 그걸 많이 만들어요. 내 명함 두텁게 만들어요. 기술을 배워서 기술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 그 얘기 못해요.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뭘 해놨나? 내 명함이 어떤가? 내가 숨을 만한 뒤에 지금까지 노력을 해놓은 게 무엇인가? 그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만큼 노력의 대가로 이런 아름다운 질을 얻었다. 나는 이런 열심 있는 대가로 물질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그 명함이 두터워지기를 원하고 그 뒤에 자꾸 숨어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 본능적으로 그 뒤에 자꾸 숨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지금까지의 생애가 뭐가 숨을 것 찾는 그거 만드는 삶이에요. 그런데 실컷 뒤에 숨고 있어 봐야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숨어놓은 탑들이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져 버리는 쓸데없는 숨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자꾸 나가요. 그거를. 세상 편에는 그걸 성공했다, 행복이다, 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나오는 탑을 쌓는 걸 원치 않아요. 지 본심을 모르니까 숨기를 좋아해서 뭘 많은 것을 숨는 것을 방패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속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솔직한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십자가 앞에 내가 걸어가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을 위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자예요.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못해요.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이 이거 정말 지금까지 온 생활을 목적이 뭐냐? 내가 뭘 하느냐? 그 원하는 게 뭐냐? 따지면 전부 숨는 것들, 뒤에 숨을 것들. 이런 것들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지금도 그게 안 되면 염려를 하고 고통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탄식 속에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잔치 벌려 세상 연락을 즐겼는데 부자는 그 본질이 매일 잔치 벌이고 연락 즐길 자신이 못 돼요. 본질을 알면. 이 사람들은 내 부귀 영화가 뛰어난 내 노력에 대한 대가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모든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의식, 교만, 이게 가득하게 쌓아져요. 그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런 특권의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있는 이 인격, 이게 꽉 차있는 이걸 이해를 못하고 가난한 자를 보면 무능해서 저래, 게을러서 저래, 그런 게으른 탓이라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해버립니다. 오늘 이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런 신분을 가지고 매일 잔치 벌여 세상 연락 즐기는 이 부자, 한편 거지 나사로, 이거 예수님이 물질밖에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유를 든 거예요. 이 오늘 부자 거지 얘기는.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사람 인격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 성경 전체 이 한 곳밖에 없어요. 왜 나사로 얘기를 했나? 왜 거지가 나사로인가? 실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다른 데는 비유 안에는 이게 실물이 없어요. 이런 실물 이름이 비유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실물, 이 사람을 든 거예요. 이건 거지다.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두 종류의 사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삶이 어떤 것이냐? 이거 오늘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천사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구원 얻은 사람들을 우리 육신은 몰라서 그렇지 늘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 분명히 천사가 도운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왜?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간혹.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 존재하는 게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공동묘지에 묻힐지라도 성도들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영혼은 성대한 장례식 합니다. 묘지를 크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야단들 하며 그 위대하다 그러고 그거를 칭찬하고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지만 귀신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친족이지만 두 노인을 봤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고 한 분은 평생 불행하게 살았어요. 노름하며 이런 것 즐기다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난 분인데 예수 믿지 않고 살다 세상 떠난 분은 세상 떠난 날 오후에 저희가 그 집에 모였었는데 저 방구석에 나를 잡으러 온 저것들 너 눈에 못 보느냐 저걸 좀 쫓아내 달라고 야단해요. 검은 옷 입은 것들이 뭐를 들고 나를 끌고 가기에 왔다. 저걸 좀 쫓아내라. 사색이에요. 아주 모양이 죽은 시체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그 수많은 자녀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저거 쫓아내 달라고. 그러자 얼마 후 숨을 거두셨는데 즉시 부패해버려요.
시체를 그렇게 부패한 건 전 처음 봤는데 그냥 관속에 넣지를 못했어요. 두꺼운 비닐 봉지에 몇 번이나 싸야 됐으니까 그 시신을 갑자기 그렇게 썩어버리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 그분은 세상 떠난 날, 세상 떠났는지 안 떠나 주무시고 있는지 거기 구별 못할 정도예요. 예. 아주 평안한 얼굴로 웃는 얼굴이에요. 뭘 봤는지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손이 그대로 열이 있는 그대로 부들부들해요. 노인이.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주님을 믿다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를 옹호해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떠들고 야단하던 사람들 죽음에 죽자마자 귀신들이 끌고 가는 게 틀림없어요. 죽음 후의 장소는 거기입니다. 낙원과 음부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오늘 육신에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참 진리는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믿어지는 건 고사하고 이해가 안 돼요. 천국, 지옥이 있다? 타락한 육신인데 날 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존재인데 저 영원한 참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세상에선 존귀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죽은 후에는 즉시입니다. 음부로, 지옥으로. 후손들이 아무리 떠들고 천지가 다 모여서 애곡하고 야단해도 쓸데없는 일. 하나님의 심판은 사사로움이 없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소연했습니다. 23장.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나죠. 여기 단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얘기해요. 죄가 누가 많다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그냥 부자는 음부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낙원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그러면 얼른 보기에 이 부자가 이 죄구나, 부자 자체가. 그럼 가난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서 부자 된 자가 있는데 이게 왜 죄예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다가 거지가 된 사람도 많아요. 부자라고 음부에 무조건 보내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낙원에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공평치 못하죠. 25절에서 31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가난하기 때문에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여기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음부에 있는 부자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이곳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이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 말씀이 와 있다.
아니니다. 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사로가 만일 집으로 들어가면 회개하리다. 이거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회개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적 기적을 보고 육신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말씀 믿는 거야.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적 보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런 종류가 아니야.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인간에게 딸린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안 믿었었다. 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안 믿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고 의심을 했어요.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제자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좀 믿을 수 없다. 이 자매들이 뭔가 헛것 보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타락한 내 이 몸 안에서 뭘 보고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산 말씀이 내려온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결국은 부자는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 대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쉽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부자는 지옥에,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그렇게 하면 불공평한 하나님.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데 모든 면의 부자는 어려워요. 말씀 받기가. 그러나 완전히 거지된 사람, 명함을 다 놓아버린 사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물을 때 여기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다 나오는 사람, 여기에서만 참다운 뉘우침이 있어요. 회개가. 여기는 참다운 회개. 회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실제를 만날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완전히 새로 변화된 이 새 생명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보니까 거지야. 그런데 그게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생명이 와버리면 내 생명은 끝났잖아요. 기독교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나를 아직도 다스리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생활 말고 주님의 생명이 실제로 교리, 말씀이 아닌 이 교리가 아닌 실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되면 내 인간의 옛 생명은 십자가로 물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늘의 백성이 되어버린 사람이 마귀가 임금인 이 죄 많은 세상에서의 삶이 형태가 무슨 형태냐? 거지 형태예요. 왜? 세상에 믿을 것, 볼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집도 가질 이유가 없어. 아무것도 내 거처지가 아니니까. 부자 대문이 내가 거처한 집이야, 거기에. 육적으로 이걸 받아보면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냐. 저런 비극 중에 비극이 삶인데 아니에요. 그건. 자 여기 보면 헌대를 앓으며 그랬어요. 헌대를 앓는다. 이거 피부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걸 문둥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죄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 우리 타고날 때부터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 우리 존재 신분이 문둥병 환자예요. 헌대를 앓으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건 뭐예요? 이 사람 거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 사는 집, 거처. 하늘의 소망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장막집이에요. 이 땅에 뿌리를 둔 집이 아니야. 기초가 없잖아요. 성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성막 지어라. 그거 지으면 거기서 너희들과 내가 만날 수 있으리라. 근데 그 성막 지으라고 하는 명령 보면 지붕부터 지어라. 기둥부터 세워라. 밑에는 없어요. 성경에. 세상은 밑에 기초를 튼튼히 해라. 그래야 집이 세워지지. 이건데 하나님의 집은 반대예요. 위부터 지어라. 그러면 집이 어떻게 서느냐? 그건 묻지 마라. 그거는. 너 구원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너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너로 시작한 게 아니잖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서 내온 거야. 은혜로 그냥 선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장막집 텐트입니다. 이거야. 뿌리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텐트는. 그냥 쳤다가 어디 가서 임시 놀다가 걷어척하면 돼. 하늘의 생명을 분명히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이 나사로 거지를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처는 높은 성곽 같은 대문 안에 아니야. 대문에 안에. 자기들이 사는 성 밖이에요. 거기에 거처가 됐어요. 세상이 인정 안 해줘요. 어쩌면은 근본이 내 신분이 이 세상이 아니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의 실제적인 모형, 하늘의 생명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형태, 그걸 보여줍니다. 이 거지를 통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이게 영원한 양식입니다. 자, 이 주인이 먹다 버려진 부스러기, 어떤 사마리아 어떤 여인과의 주님 대화 속에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백성이 먹을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네, 난 그 말이 참 그 여자의 대답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분명히 주인이 먹다한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먹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그 말에 탐복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실은 그곳에 그 여인을 위해 온 겁니다. 그 대화 속에 수천 년 내려온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이 돼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옳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거 압니다. 그러나 개도 개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거 먹잖아요. 네 믿음이 옳도다. 제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 얻은 이방인들의 대변인이에요. 그 여자는. 우리는 지금 부스러기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부스러기 아니야. 저희들은 당당해. 주인 행사를 했어. 우리는 이방 개예요. 개.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같은 영생을 얻는 이 경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룻처럼. 이 추수할 때 뒤따라다니면서 그 추수 주인이 버리면 뒤에서 있다 몰래 눈치 보고 그거 하나 또 줍고, 또 버리면
또 줍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거 부스러기 그거 먹고 루튼, 이방인 대표한 루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곧 그게 뭐냐? 인간 본질을 알고 보니까 전혀 죄밖에 없어. 아무것도. 구원 얻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구원을 얻게 돼요. 이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는 그 위치, 그 사람의 표정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부스러기 주스러 다닌다.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 자세. 그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자세. 왜 그런 자세를 취하나? 비겁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야. 그런데 엄청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게 돼.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율법 가지고 내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얼마나 참 잘하는 겁니까? 룻을 통해서 뒤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 보아스가 그 말을 해요. 저 소녀가 뒤따라오거든. 좀 벼라도 좀 흘려라. 보아스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일꾼들에게. 많이 주워가게 좀 흘려라. 결국은 그렇게 말씀한 보아스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스러기 먹다가 주님, 주인과 주님 우리가 하나가 돼. 연합돼. 그 생명, 하늘의 생명 가진 사람들이 이 마귀가 주장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건설하고 있는 마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의 태도, 하늘의 생명을 받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겠나? 여기서 잘 살겠느냐? 여기서 왕노릇 하겠느냐? 여기서 뭘 건설하겠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 이게 거지의 양식입니다. 이게 참다운 양식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려준 건 어떤 의미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 연합되어 버렸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즉 개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세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백성들에게 세상은 관심 안 기울여. 죽이든지 미워하는 것이지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미친 것들이며 저거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저건. 세상의 대접입니다. 개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헌대를 긁은 데를 핥아주었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받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대접입니다. 오늘 여기 네 가지 신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 병든 자, 부자의 대문에 누워 사는 자, 이런 사람의 거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 버린 부스러기를 먹는, 이게 참 거지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정도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미움, 멸시, 천대,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가진 자들의 세상에서 표현해낼 삶이에요. 표현해야 될 삶이야. 육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비참하냐. 집도 없이 대집 문 앞에서 살고 부스러기만 먹고 살고. 아니에요. 아까 부스러기 먹고 예수와 연합된 건데 그게 표현이 부스러기지. 오늘 이 자리에만 서면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멸시천대해도 상관없어. 몰라 비밀을. 죽음도 떠나가야 되니까 이건 안 돼. 죽음도 이 생명에는 건들지를 못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바위를 차면 너희 발이 부서질 것이요. 바위가 너 위에 떨어지면 너는 가루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발로 찼지 너희 죽어. 내가 재림해서 너 위에 떨어지면 넌 심판으로 다 가루돼 없어져. 그런 영원한 신의 생명, 능력을 가진 그분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인 신의 생명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떳떳이 살아갈 때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하다면 이보다 더 표현이 지독할 거예요. 만일에 육신이 있다면 적당히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부유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좀 차별이 있어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다. 그만큼 하늘의 생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야 좀 숨을 쉬고 살 게 아니냐. 그건 지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타락한 쏘김 받는 육신의 생각. 거지가 이런 입장에서 탄식을 해요. 이 거지가 이런 입장에 탄식을 하느냐고요. 고급 집 만들어 놓으면 거기 자면 편안해요. 정말. 대문 앞에서 자는 거나 고급 집 앞에 자는 것,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육신은 이렇게 보여도 영적으로는 한없이 감히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평강, 확신, 이 모든 게 있습니다. 이게. 만일 이게 더 순수해진다면 당장 죽여야 되겠죠, 이제. 그건 최후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리기를 기다리잖아요. 내렸으면 좋겠다, 좀.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성립이 돼요? 예수가 죽지 않고 뛰어내린다. 약해야 돼. 더 약해야 돼. 더 이상 약할 수가 없을 때가 죽음이야. 그러지 말고 좀 살아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믿지 않냐? 마귀의 가장 고등법, 수법이에요. 뛰어내리면 부활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셔서 빨리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성막에, 성전에, 하늘의 성전에.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거기서. 야, 지금까지는 저 세상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양 잡아, 소 잡아, 제사 지내 했다. 내 아들 예수가 가서 죽고 부활해서 내게 오지 않으면 그 제사는 헛것이다. 다. 왜? 그림자니까. 예언뿐이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셔야만 성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제사장 계통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 속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싸워나가는데 포도주와 떡을 공급해 주는 대제사장. 이 부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건 철저히 죽어야만 부활이 성립되지. 빌빌 그러다가 죽을 듯 하더니 말 안 죽었다. 그럼 부활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이라. 하늘의 생명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옛날에 세상 것들이 좋았겠지, 역시. 그러나 이제 새 생명과 받고 보니까 배설물이다. 다 똥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이게 참 기쁜 복된 소식인데 오늘 우리가 교리에만 붙잡혀서 내가 노력해 가는 그런 정도에만 믿음 안에 수준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계시 종교로 위로 오셔야 돼요. 위로. 여러분, 이 세상이란 여기서 마음 놓고 기초 세우고 건설할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란 흙으로 된 나를 묻을 무덤이에요. 세상은 뭐냐? 무덤이다, 무덤. 나 흙으로 만든 나를 죽어서 묻어버리는 무덤. 그게 이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에요. 여기 안전하게 살 곳이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될 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표사는 대합실이에요. 하늘 백성들의 훈련 장소예요. 여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뭘 소망하고 건설해요? 여기서 뭘 했다고 부자가 돼요? 그 부자가 누리는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지. 얼마나 거지 나사로가 복된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육신적인 외경만 보지 마세요. 이 안에 진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런 자리에 확실히 무덤 나사로처럼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공급해 줄 수 없는 평강, 확신, 소망, 기쁨 넘칠 거 아니냐고요. 예수를 생생하게 먹고 마시는,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먹고 마셔보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 나를 인생으로 지었으니까. 그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기독교는 죽은 자 살아나는 어떤 이적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종교가 너무 부패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그러면 뭐 별거 아닌데 그 믿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종교 안에서 통용되는 믿음이란 성경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거의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이 확신, 인간 속에서 나오는 신념,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역시 내 땅에서 시작되잖아요. 성경인 참 믿음은 위에서 주셔야 돼요. 예.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라고, 주여 이 부자가 되지 말고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의도적이야. 비유를 말씀하는데 실물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등장시킨 것, 이건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시구나. 거지인데 나사로라. 이제 환경이 어렵고 지금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국에도 지금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이번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목사를 중심한 기독교, 종교 체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이 종교인들이,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이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이제는 교리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거듭난다면 신학교냐 아니냐, 이게 안 돼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들어가 버리면 평생 주님이 그 속에서 생명이 표현돼요. 표현. 그게 삶이야. 그게 전도예요. 예를 들면 그게 전부 목회자들이에요. 이런 시대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를 놓고 막 풍성해져 버리는 그런 교제가 막 일어나니까 어떤 설교 가르치고 듣는 그런 교리 중심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이런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큰 교단 총회장이 참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했네 했더라고요. 신문에다가 목사 교회 이 주체가 된 이 교회 모습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제 앞으로 교회 양상이 달라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거듭나서 생명 받으면 전부 다 주님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도요. 그게 교회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이 잘못된 종교의 이 탈이 빨리 벗어져서 오순절 초대교회 같은 순수한 이 거짓 나사로 편에 우리가 서서 실제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도와주셔서 주님이 가지신 예수의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 영 안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